그래서 오늘은 심중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출이 풍성해진 자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 소출이 풍성해진 자의 심중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어떤 사람이 가난했다가 빈곤했다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심중에 생각하고 지금 있는 곡간이 너무너무 적으니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내가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그는 소출이 풍성한 밭을 바라보며 참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나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났다. 나는 이제 내 평생 먹고 쓸 것 걱정할 것 없다. 이제 나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리라. 그때 12장 20절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지라.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너 오늘 밤 죽으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말은요 아프론이란 말인데 이 말은 이성 없는 지각 없는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여기서 어리석은이라고 지금 번역했지만 이 말은 이성 없는 지각 없는 그런 뜻도 가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란 이성 없는 자를 말하는 이성 없는 자. 그러면 이성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란 이성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자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이성 없는 자들은 재물이 풍성해지면 그것으로 연락을 즐기다 죽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란 말은 지각 없는 그런 뜻도 있다 그랬지요.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각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지각이 없는 자일까요? 예레미야 4장 20절 말씀에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에서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준한 거예요. 우준한 자란 어리석은 자들로서 재물이 많아지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할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는 소출이 많아지자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심중에 생각합니다. 곡간을 크게 만들어 곡간에 곡식을 저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죽으면 곡간에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재물은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늘에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토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많아지니 재물을 자기를 위해 땅에 쌓아 놓으려는 자들의 심중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했다가 재물이 풍성해진 자의 심중을 살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심중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랍니다. 물질이 많은 자의 믿음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 물질이 많은 자의 믿음의 심중을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의 질문에 마태복음 19장 17절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청년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명 다 지키고 살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원래 물질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주님을 믿으면서 계명은 지켰지만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베푸는 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물질이 많았던 이 부자 청년은 윤리와 도덕은 잘 지키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 중심을 살핍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 2절 이 현장은 큰 부자인 삭개오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가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 말씀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세리장이며 큰 부자인 삭개오가 지금 현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서 그가 주님을 보러 나갔는데 그는 키가 작아서 인산인해 된 사람들 틈 속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금방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지금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생각나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은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그로 슬픈 기색을 띠고 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금방 주님을 영접하고 금방 주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말씀은 다 지켰다고 하였지만 주님께서 물질을 통해 그 심중을 보시니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께서 물질을 통해 그 심중을 보시니 금방 주님을 믿었어도 주님께 확실히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풍성함을 주셨을 때 재물의 풍성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중심도 살핀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 지금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보니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니까 그 중심이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었고 원래 부자여서 믿음 생활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난한 자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믿음의 심중도 살피시고 가난했다가 물질이 많아진 사람의 믿음의 심중도 살피시고 원래 물질이 많은 사람이 믿는 믿음의 심중도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난했던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심중에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의 심중에 다윗의 중심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난했지만 몽둥이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심중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가난하면서도, 가난했어도 다윗의 심중은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중을 살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받았던 복을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에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부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고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 익숙한 사람들까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모았던 금과 은값을 현대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금값이 2,700조요, 은값이 1,800조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마음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부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지도 못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 한 번 먹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렇게 엄청난 복을 그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 삶에 개입해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게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아무도 그의 생명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 좋은 중심 가져야 좋은 심중 먹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잘 먹어야 복 받습니다. 심중을 잘 가져야 복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다윗의 그 심중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살펴보니까 그 가난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심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때 다윗에게 칭찬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 힘이요, 우리 능력이요, 우리 재능이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물질의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